오늘은 참 자유와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죄를 범하고 타락한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처형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은 구원, 영생,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셨습니까? 우리 PPT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소집사님, 그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셨습니까? 네. 네. 자,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 옷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시간 쉬지 않고 이렇게 세상과 구별돼서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살다가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 아니어가지고 딱 죽고 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에휴, 괜히 믿었네. 이러고 말겠죠. 네. 아우, 괜히 믿었네. 속았네. 이러고 말아요. 네, 환영합니다. 빨리 오세요.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었지만 죽었어요. 근데 성경이 진짜 사실인 거야. 그래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에이 이러고 말 문제가 아니죠. 어떤 정도예요? 손해보고 말 정도의 그런 일일까요? 자, 그 영혼들이 그 지옥 밖에서, 천국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지금 우리 이 땅처럼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다고 해서 내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죽었는데 아니면 많은 것인데 이게 진짜면 엄청나게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안 믿고 엄청난 일을 겪는 것보다는 믿어서 손해날 거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그걸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TV에서 그 백주부라고 해가지고 그 모 탤런트 남편 되시는 분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그분이 얼마나 TV에 자주 나오면 왔다 갔다 하면 그분 얼굴이 이렇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 프로를 되게 잘 보시는데 이분이 정작 요리에 관련된 학과를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복지학 쪽을 전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관련 없는 학과를 전공했는데 지금은 요리로 뭐 엄청나게 이 세상 가운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토크쇼에 나왔는데 제가 그분이 나온 그 토크쇼를 보고 그 시집가는 그 여자분 정말 그 붕자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괜찮은 분이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남자분이.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사설을 읽었어요. 사설을 읽었는데 그 요리를 공부하신 어떤 교수님께서 이 백주부님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기인 즉슨 이 사람은 요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요리를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건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 비판의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요리를 정통으로 공부하고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이분이 조금 비판의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요리를 정통으로 공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가요? 어찌됐든 이분은 요리를 정통으로 공부해서 유학까지 다녀오신 많은 그런 유학파 셰프들보다 굉장히 지구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요리에 정말 실력이 있고 요리를 얼마나 잘 가르치는 선생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하겠다고 뭐 정식 코스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TV 요리 프로 보시면 여러분이 요리사들이 막 이렇게 요리하잖아요. 그거 따라하기 쉽나요? 사실 집에서 쉽지 않아요. 네, 우리 집에서 그거를 하려면 다 요리를 레시피대로 그 재료도 사와야 되지만 문제는 그 그램 수를 맞추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이 백주부님 스타일은 어때요? 큰 스푼으로 2스푼 넣으면 되죠.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음식 재료들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뚝딱뚝딱.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 백주부님 요리를 보고 그 오징어 볶음을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쉽고 실용적이고 간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집에 늘 있는 음식 재료들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주부들한테는 어찌됐든 굉장히 인기 있을 만한 그런 요리 레시피들이에요. 여러분 하겠다고 좋은 신학대학 나오면 훌륭한 목사인가요? 정통, 교리, 교단 이런 거 따지는 기독교에서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 목사님다운 목사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목사 없는 교회, 주인 없는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서울 시내 5분마다 한 번씩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기량교회를 이렇게 세워졌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만 사로잡혀서 아직도 눈이 먼 자들은 이 교회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그러나 여러분 정통 장로교나 정통 감리교에서 지옥 가는 자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량교회 같은 곳에서 천국 가는 백성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형교회에 욕하지만 대형교회에서도 천국 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개개인의 문제지 어떤 우리가 교단에 속해 있고 교리에 속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티켓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것을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 계시로 증거해야만 풀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훌륭하고 깨어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주회종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그런 분들을 청빙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좋으신 분들을 청빙해서 우리 양들이 온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재정을 떠나서 더 큰 문제는 그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 성도가 우리 3명, 4명 이렇게 앉아있어봐요. 근데 물론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차마 예의상 그분들을 향한 예의상 지금은 청빙을 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좀 더 모이고 하면 그때는
정말 그 귀하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그분들을 꼭 청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곳 교회 목사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저 안에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굉장히. 또 성도분들도 수가 적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크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준비도 늘 부담 없이, 교회 예배 시간도 부담 없이, 가끔 주고 만드는 것도 막 까먹어요. 그런데 최근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한테 주어진 그 자유함을 무질서와 방종으로 쓰지 말아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제가 이 교회에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저한테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에 서라. 그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님 친구분들이 최근에 놀러 오셨는데 두 분 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우울증 환자분이시고 한 분은 이렇게 집안 환경이 열악하시고 또 아드님도 약간 약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저희 어머니가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 두 분들이 식당에서 일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식당은 주일날 문을 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난 교회에 나가도 도대체 그 설교 말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 마음에 저 역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때문에 실족한 영혼, 교회 때문에 어그러진 영혼, 그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살리자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 길량교회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정작 제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는 영혼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최근에 주님을 영접하셨다는 사실도 알았고 사실 너무나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엄마가 전도를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단 한 번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제 무기력함에도 고통스러웠고, 내가 이런 영혼들을 살리고자 이 기량교회에 참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보여주시면서 제가 정말로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필요한 영혼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생각하면서 무슨 이렇게 거창한 목표를 세운 교회 안에서 뭐 잘났다고 말씀을 전하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제일 구역질 나는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설교 시간에 말만 뻔질하게 잘하는 그 이단 사임이랑 똑같은 정통교회 목사들 그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저는 굉장히 구역질 나고 싫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싫었어요. 제 자신이.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을 했지만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선교사인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의 그 큰 강령을 지키면서 내 주변 영혼들 먼저 품고 기도하고 전도 잘하면 그게 진짜 선교사인 거예요. 그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선교사 직함에 있어서 그가 진짜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가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살 때 그 사람이 정말 선교사라고 할 수 있듯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전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시고 말씀 보는 건 생활화해야 돼요. 전도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맨날 사업 구상하시고 시간 나실 때 드라마 TV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열악해요. 아시죠? 돈 이런 거 말고요. 돈 그까짓 건 교회 안에서 고민할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우리 김양교회가 어떤 게 열악할까요? 영혼들을 양육하는 문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젖을 먹는 시기가 있고 연한 것을 씹을 때가 있고 딱딱한 것을 씹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자꾸 그 젖먹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한 번에 크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물을 주어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라게 할 수는 없지만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없는 교회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들에게 직접적인 관심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는 여러분 봐봐요. 구역 예배 있죠. 신방 있죠. 어느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달려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주중에도 교회 오라고 독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전화 한 통화씩 해주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제가 집 앞 개척교회 다닐 때 제가 그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빨리 교회 옮기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제 딸은, 우리 지우는 가면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성도가 10명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또래 애들이랑 영화 예배 드리고 유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만나고 그리고 저는 저대로 말씀의 은혜 받고 이걸 굉장히 사모했는데 이거 뭐 개척교회 가니까 저랑 애기는 딱 묘화실에 앉아가지고 저는 저대로 말씀 못 듣고요. 우리 지우는 맨날 스마트폰 하면서 뽀로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있어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는 애 보느라 말씀도 못 듣고 우리 지우는 여기 예배당에 와서까지 저렇게 진짜 제가 그래서 너무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실정이 참 그래요. 이것도 많이 그 부분이 열악하고 사실 아이들도 아이들에 맞는 선생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걸 배우고 예배 드리는 걸 배우고 말씀도 듣고 해야 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른 예배도 아이들 때문에 신경 못 쓰고 아이들도 주일날 와서 밥만 먹고 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놓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다 주인이세요. 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시면 물론 축복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절망할 것이 아닌 게 요즘에 제대로 된 교회를 사실 찾을 수가 없어요. 찾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건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관심도 없고 어떤 소원도 없다면 주님도 절대 우리들의 상황에 거저 관심을 가져주질 않아요. 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서 틈만 나면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무슨 일 생기면 같이 나누고 기도 요청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 더 깊숙이 마음을 들이고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 가나 문제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니다가 교회를 사정상 옮길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때 축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기존의 교회들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했죠. 요즘 어떤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회비를 걷더라고요. 네. 웬일입니까?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 그 성경 말씀처럼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는 절대 안 보겠다는 거죠. 교회에서. 아이들은 사실 헌금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나면 오로지 거의 90% 이상은 교회 재정으로 감당을 해야 되니까 거쳐봤자 뭐 1,000원, 2,000원 헌금 걷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름 성경학교에 회비를 걷는 거예요. 그 교회가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절망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에게 영혼의 신앙 양육을 맡긴다? 이거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봐요, 저는. 교회에서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책임져주고 양육해준다? 그런 교회는 거의 드뭅니다. 누가 영혼구원에 그다음 관심을 갖진 않아요. 자기 시간 쪼개가면서 금전적으로 좀 손해가 따라도 영혼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밥 한 끼 사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 성도들을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네, 요즘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누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주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요즘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 네, 누가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생명을 양육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교회들도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최근 뉴스 이런 거 이제 충격 안 받습니다. 저는 안 받아요. 교회 목사 여러분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성추에 교회 목사 사기 연관 검색어 엄청납니다. 네, 교회 돈 횡령 이런 걸로 이제 충격 안 받아요. 너무 많으니까요. 이 교회가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대형 교회 중 하나예요. 서초동에. 이거는 익명으로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라고 나오죠. 성도 9만 명. 이 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 1년 골프비 명목으로 예산 책정된 게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TV에서 나왔는데 억단이래요. 여러분, 목사가 웬 말입니까? 골프를 치고. 골프 치고 싶으면 목사님 하면 안 되겠죠. 응?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보고 실족하는데, 가난한 성도들이 그거 보고 실족하는데, 그렇잖아요. 연봉이 2억 이상이래요. 이분이 논문까지 표절해가지고 논란도 되고 성도들한테 사과도 하시고 막 이랬는데 중요한 건 현재도 아무런 무리 없이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며칠 돌아보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 아니 그럼 초신자들이 꼭 들어야 하는 구원, 영생, 회심,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는 누가 해주나? 교회가 못 해주는데. 근데 여러분 시대적으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나라가 위험하잖아요. 때가 악하다 못해 진짜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이 가난을 벗어나나 이 빚을 해결하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나 이런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나라적으로. 여러분 지금은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깨워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깨울 때 일어나 이렇게 하나요?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할게요. 짖는 개가 돼야 돼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짖지 못하는 개로 비유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주의 종들을 향해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니네들은 짖지 못하는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우아하게 은혜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라와 민족 이 세상 크리스찬들을 두고 엄청 기도해야 될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전쟁이 심각한 때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오신 그 어머님 친구분들 같은 분들이 교회에 가셨을 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너무 저는 귀에 아는 거여가지고 제가 오늘부터는 매주 설교 시작마다 오늘 읽었던 그 성경 구절들 있죠? 그거를 다 같이 낭독을 할 겁니다. 매주.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바빠도 순간순간 늘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을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좀 오래됐어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분총하다 생각하는 것은 습관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제게 오래 들어서 정말 강하게 명하셨어요. 어떤 걸 명하셨냐면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특히 말씀 보는 거 너 정해서 해. 그러니까 대강대강 시간 낭비하면서 살지 말라. 특히 너 잠을 줄여라. 저한테 강령하신 거 이거였어요. 여러분 전 설교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엄마가 정확히 저를 알지만 저는 정말 교회, 회사, 집 이게 거의 제 생활 반경이 전부입니다. 어딜 가질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저는 삶이. 오래됐어요. 게다가 저는 씻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설교 듣고요. 거의 아이와 노는 시간 외에는 운전할 때, 일할 때, 쉬는 시간 늘 설교를 달고 삽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인터넷으로 그 뉴스 보는 거 외에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저처럼 이렇게 살아도요.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영적 전쟁이 그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려운 건 성도로서 제가 가끔 잠도 들지만 이 정도로 이 세대가 정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주님께 얼마만큼 말씀 먹으시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한 끼 굶어도 어때요? 배고파요. 근데 2끼 굶는 일 하루에 그냥 많지 않아요. 우리. 그쵸? 2끼 이상 굶는 일은. 여러분 우리에겐 유대인처럼 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돼, 몇 시간 찬양해야 돼, 몇 시간 금식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저희들은 율법적인 틀에서 벗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런 기준이 없어도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유함을 방종으로 쓰시고 스스로를 육체 가운데 내버려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밥 3끼 챙겨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챙겨 드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챙겨 먹어도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는 게 그토록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해봤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군사적으로 영적 전쟁하는 성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 바람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삶에서 느끼기라도 하는 성도들만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제가 최근에 저희 동역자 자매랑 통화를 하는데 친한 언니가 대기업에 다니세요. 근데 그 언니가 회사 안에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가 그분이 그 회사 내에서 그 자금과 관련된 이 업무를 맡고 있대요. 근데 이분 한 사람의 실수로 회사가 완전 뒤집어졌대요. 회사 자금이 날아간 거예요. 잘못 송금을 했던지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심할서 쓰고 그 언니 한 사람의 실수로 다 야근하고 밥도 못 먹고 팀장 불려나가고 난리가 아니었대요. 근데 그 언니가 그 상황에서 동료 탓을 한 거예요. 저 동료 때문에 그래. 저 누구 때문에 그래. 아니 이런 상황에서 실수도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탓을 했나 봐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똑같은 실수를 했대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인가 봐요. 이분이. 근데 얼마 그 똑같은 실수를 하고 엎드려졌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은 원래 거의 없는 일인데 지금 1년에 2번이나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니가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번 그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 언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네. 우리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 인간이 그 예수 안에 산다고 해도 영적 전쟁하면서도 아직도 뭔가 쌓임이 왔을 때 쉽게 자기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신가요? 점검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 우리가 졸 수는 있어요. 근데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말씀 볼까요? 구원 못 받는다고 나오죠. 자,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 5명이 잤어요. 5명이.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다 소리를 듣고 등포를 사러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5처녀만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고 나오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잠자던 처녀들, 이들도 신랑 기다리던 처녀들이었어요. 신랑 기다리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이었어요. 근데 기다리긴 했지만 구원은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많은 징조들을 주셨죠. 기근, 전염병, 지진, 처처의 나라마다 이미 난리 나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 죽이는 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살인에 있어서 존속살인, 내 친족살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대요. 지금 현재.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그냥 죽이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곧 엄청난 핍박이 온다고 되어 있죠. 말씀 볼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죠. 지금 중동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지금 전쟁에 있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테러와 전쟁이. 자,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아시잖아요. 메르스. 그리고 홍콩 독감도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또 무서운 이가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곳곳에 지진, 기근, 재난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이거는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준다고 나오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 통치자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통치자들이 누구예요?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라든지 법을 통치하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국가적인 법, 제도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곧 법안에서 통치자들에게 기독교가 제재를 받는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제외해서 미국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이미 동성애 관련 설교하면 법의 제재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면 끌고 가겠죠. 우리나라도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문으로 성관계하는 동성 성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누가 개독교라고 욕하고 회사 내에서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싫어. 이렇게 말만 해도 교회 안 다니는 척 내색하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거 꺼려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신앙 아닌가요? 근데 그 겁쟁이들이 마지막 때 주님을 이렇게 부인 안 하겠습니까? 끝까지 견디겠습니까? 우리는 다 겁쟁이들인데, 그렇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동성애자들이 차별 어쩌고 하지만 곧 역차별당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대가를 치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항상 골칫거리예요. 거치는 게 돼요.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오되어 계신가요? 동성애 같이 가자 이러면 싫다! 못 간다! 기독교인들 그렇잖아요. 이슬람 테러나고 종교 간의 전쟁 너무 심하니까 우리 종교 통합하자. 기독교고 천주교고 이슬람교고 하나로 묶어서 오로지 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태업하자. 싫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절대 못 믿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거치는 게 되는 거예요. 늘. 결국은 세상 임금들이 나서서 타협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죽이든지 가두든지 해. 이렇게 말이 나오겠죠.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주옥 같은 그 찬양 복음성가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찬양 복음성가가 여기 힐송 교회라는 그 호주에 있어요. 그 힐송 교회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곳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길게 늘어선 줄은 주위에 나이트클럽 연상한다고 하죠. 여기가 디자인이 클럽처럼 돼 있어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예배 드리려고. 네. 자, 여기가 교회예요. 근데 처음 갈 사람들은 다 여기를 클럽으로 안대요. 룸사롱이나 클럽. 근데 이 힐송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아주 많은 대다수를 이 힐송교회에서 창조가 된 거거든요. 이게 안 되네. 이게 왜 안 되죠? PPT가? 네. 여기 뉴욕 시민들은 그 칼레치 목사의 푹 빠져있다고 나오죠. 이분 하는 말씀 들어가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 정말 화끈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이게 지금 우리 현 세상의 이 타락한 기독교의 실체예요. 저도 여기 힐송 그 CD를 많이 사서 들었었거든요.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이곳이 누군가는 클럽과 같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돌 보실래요? 시스타죠. 봉춤추고 있죠? 이게 누구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죠. 지금 이분 크리스천이에요. 유명인하고 결혼하시죠? 네, 유명해지고 떴다고 바로 소주 광고 찍으시더라고요. 이분 성경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이분 성경 공부하신 목사 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되라고 이분들 보내셨는데 이분들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다 밖에 버려진 소금이에요. 스스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유명하고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잘 가고 기부 잘해왔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 잘 지켜서 깨어있다고 자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이게 한국 경제 어제 날짜 기사예요. 우리나라 12,000명 사상 최대래요. 그리고 게이 인권협회에서 뭐라고 말하죠, 지금? 에이즈, 우리가 동성 연애 때문에 90%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생겼다는 걸 인정하겠대요. 어디서 그래요? 이게 PPT가 잘 안 되네요. 인정은 하겠다는데, 그래도 지금 이미 걸렸으니까, 에이즈에 이미 걸렸으니까, 원인에 대해서 밝히지 말고, 에이즈 걸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달래요. 그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규 에이즈 환자 사상 최대 입원 올 한 해만 1,000명이 넘었대요. 1년 만에. 그러면서 감염 원인은 쉬쉬한다고 나오죠. 게이협회에서 하는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90% 이상의 동성애 성접촉 인정을 하면서도 기왕 걸린 거니까 동성애 때문이다 어쩌다 하지 말고 더 시급한 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권 보호니까 거기에 힘써달래요. 여기에 영국 크리스천 변호사가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다. 이게 영국에서 활동하시는 크리스천 변호사인데요. 그분이 영국이 어떻게 몰락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반드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드러내야 하고 반드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 사람이 와서 자기네 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돼요. 어디서? 내가 있는 그 가정, 사회, 부르심받은 그곳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 안에 국민이 자유를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아주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수록 그 나라 국민들은 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자유를 빼앗으려고 말씀대로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처럼 진정한 자유는 반드시 정해진 법도와 틀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 죄의 용서함은 있지만 체벌과 징계는 늘 뒤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면 죄는 용서하시지만 여러분,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은 따릅니다. 그 출애굽기 32장에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용서는 하겠지만 죄에 대해서 보응하겠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규정과 틀이 없으면 반드시 방종의 길로 갑니다. 우리 인간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건 리더자는 반드시 겁 많고 두려워하고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의식해서 물에 물탄들, 술에 술탄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리더자는. 출애굽기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올라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경배하죠. 근데 주님이 노하셨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니네 중에 금송아지 섬길 사람 이쪽으로 서, 예수 믿는 사람 이쪽으로 서. 이렇게 딱 갈라지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칼 뽑아 들어 죽이라 그래요, 서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많은 수의 백성이 죽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기쁘대요. 주님이. 모세야, 네가 한 행동이 나를 참 기쁘게 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은요, 죄에 있어서 누룩을 절대 용서 못합니다. 엄청나게 엄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또 때로는 피를 보는 한이 있어도 소수 때문에 전부가 피를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누룩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번 그 국정원 사건 아시죠? 여러분, 북한은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찰하고 간첩 파송하고 대남공장 활동 작전 펼치는지 아세요? 막말로 여러분,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북한 관련 대북 공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깟 개인의 사생활 좀 사찰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어요? 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왜 국가가 최고 안보기관인 국정원을 그렇게 공격합니까? 국정원 공격해서 국가안보법 폐지나 외치고 미친 매국노들이 파헤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진짜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한 나라가 서로 분열하면 반드시 그 나라는 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막 짜증이 나요, 뉴스를 보면. 근데 이 영역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국론 분열시키는 거, 국가의 민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묵은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종의 길로 가라고, 여러 사람 죽이는 명백한 불법을 배도 않는 인권 운운하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의 저주와 가시와 올무를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를 너희가 원하냐? 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지켜라. 그 법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진정 안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동시에 율법을 폐하시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쵸?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는 것, 말씀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등한시 여긴다면 절대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기본도 안 하면서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직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육신의 장막을 많이 벗겨야 된다. 그럼 금식도 하시고요, 유대인처럼 금식도 하시고요, 적당한 금욕생활을 반드시 하십시오.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만드셔야 돼요. 사람의 버릇이, 여러분, 습관이 어느 날 하루아침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깨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그 연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게 성장이 돼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터넷 TV 틀면 그냥 음란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뉴스 보다가 기사 클릭해서 기사 읽다 보면 뭐 나와요? 성형외과 광고, 비뇨기과 광고 나오죠? 그 광고만 봐도 음란이 들어와요. 얼마나 음란한지 세상이. 여러분, 드라마에서 맨날 말하는 게 뭐예요? 복수하세요. 불륜, 폭력, 간음, 모함. 맨날 그거잖아요, 드라마. 그쵸? 얼마나 세상이 요지경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미디어. 세상 것도 한두 가지씩 다 끊으세요. 제가 얘기하지만 끊어도 전쟁 엄청나게 심합니다. 끊어도. 제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희 엄마는 저한테 가끔 우주인이래요. 너 같은 우주인 보다 처음 봤다. 여러분, 우주인 소리 들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세상이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한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구별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되는데 정신병자 소리 들어야지 정상의 시대예요, 지금이. 네. 제가 우리 회사 동료랑 밥을 먹는데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시고 기도 나름 많이 하시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자기는 박진영이가 되게 멋있어 보인대요. 네. 근데 거기까지 좋아요. 개인의 취향이니까. 근데 저한테
동거 얘기 꺼내니까 동거하고 결혼해야지. 참참합니다. 여러분 동거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거하고 다 헤어집니다. 누가 결혼해요? 결혼 한번 해본 사람은 다 이혼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간이 말하는 내 생각, 내 자유대로 사는 거 그럼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얼마나 고달픈지 아세요? 사단한테 잡혀 사는 거? 나중에 여러분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맛봐야 그때 제대로 깨달아져요. 난 그때는 못 돌아가. 그런 고백 나옵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정 깊이 들어가 보세요. 사탄이요 몇 년 이렇게 묶어두지 않아요. 한 가정, 불신자들 가정, 조상 대대로 예수 못 믿게 하는 가정들 보면요 기본 100년이에요. 사단이 그 가정, 그 가문을 묶어버리는 게 기본 100년이에요. 여러분 무당집에서 무당 나오죠. 암병 암은 거의 유전입니다. 암병 내려오죠. 이혼 대대로 내려옵니다. 저주 거의 못 벗어나요. 예수 없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대요. 성경 보니까 너네 힘으로 능으로 안 돼. 오직 성령으로만 너희는 자유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사탄한테 묶여 살아요. 우리. 그래서 100년 이상 거의 사람을 묶어두는데요. 그래서 몇 대에 걸쳐서 계속 그 저주를 심어둬요. 음란, 자살, 가정불화, 무당, 가난, 질병, 여자가 돈 벌어서 일하는 집. 많아요. 여러분 암의 가장 높은 원인이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유전입니다. 대대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내 말 듣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초반에 말씀 보여드렸죠. 종말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그 사람들은 죽어서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 없어. 그럼 그만이에요. 근데 만약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엄격한 질서가 있어요. 말씀, 오직 순종. 그거 안 되면 너희가 자유 누릴 수 없다.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셨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멋대로 지도자 대적하고 국민 분열시키고 하는 집단들, 결국에 나라의 존립 자체를 흔들고 안보 자체를 흔드는 사람들, 자유를 달라면서 방종을 꿈꾸는 자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고 분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나라의 안보와 북한과의 자주통일과 동성애 질서 반대, 그리고 나라의 민정자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적 소용대로 쓰지 마시고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씀과 같이 세상 거 끊으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거 깨닫고 늘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색깔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중간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굉장히 극단적이시고 단호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 싫어하시는지 아세요? 주님이 토하신대요. 근데 토만 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그를 토하고 내쳐버린대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하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부활 후에 예수님 본 제자들 있죠. 요한. 막 눈에 충만하던가요? 벌벌 떨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주의십니다. 주님 왜 그렇게 미적지근한 거 싫어하실까요? 진리가 다른 무엇과 타협이 되는 것이 진리인가요? 진리여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쉬지 말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범사에 안 감사해도 어쩔 수는 없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감사해라. 항상 기뻐할 수는 없겠지. 그래도 웬만하면 기뻐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살인해도 내가 용서는 해. 그렇지만 살인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주일날 장사하니? 그러면 안식일은 지키기 힘들겠다. 그래도 웬만하면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감사해라. 기도해라. 살인하지 말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모든 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더욱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으세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자유롭게? 그럼 하나님 법에 순종하세요. 절대 충성하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지금 무료잖아요. 이제 곧 유료 된다고 하죠.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실어놓았거든요. 그분들의 설교 많이 들으시고요. 영적 양심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는다고 절대 우리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을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듣는가에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한 가지라도 순종할 때 내 믿음 성장됩니다. 그래서 우리 길 잃은 양들의 교회 역시 설교가 유튜브에 다 올라와져 있어요. 부끄럽지만 제 설교도 다시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기량교회를 검색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나의 가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자 있으면 그 자가 예수 앞에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꼬꾸라지듯이 물고 늘어지듯이 싸워서 기도해서 그 마귀에서 그 영혼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다고 했죠? 사탄은 100년 이상 사람을 묶어놓습니다. 쉽게 우리한테 영혼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창자가 끊어지듯 기도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 그 마귀, 그 종교를 타고 있는 그 마귀에게서 그 영혼을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사단은 불신자들에게서 견고한 진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에 우리에게 영혼 양보 안 합니다. 지금 개독교 시대인데요.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 시대인데요. 지금은 영적 전쟁의 환난의 예고편인 시대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새기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뜨겁게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삶 가운데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